이리에서 천국 정신에 나가 나를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괜히 마중 나가서 이른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바로 같은 작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전국 전신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바로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오늘은 설날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쁜 날 중에 하나가 설날이고 또 제일 기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추석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하는 것은 오직 사람만 그렇게 해요. 사람만 그렇게 하지 돼지들이 모여서 뭐 설날이 있습니까? 추석날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명절날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새들도 그러고 물고기도 그러고 잔칫날이라는 게 없어요. 기념하는 좋은 날이 없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요 특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특별한 날이 없어요. 거기는 물론 다 천국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날을 정해서 기뻐하는 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잔치를 또 즐거워하는 데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도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날마다 추석 같고 날마다 설날 같고 날마다 잔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천사들과 많은 이제 성도들과 다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설날보다도 천배 만배 더 좋은 잔치를 누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얼마나 좋은 곳이 있는지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큰 보좌를 베풀었고 임금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이 벼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어요. 옥이 얼마나 좋고 또 홍보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했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벼고 홍보석, 녹보석은 바로 최고로 좋은
그러한 돌 오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금별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도요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고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어레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이 땅에서는요 설날도 이렇게 여러분같이 외롭고 춥게 지내는 분도 계시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 신랑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날마다 이 땅에서 설날보다 억만배좋게 추석보다 억만배좋게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다 금관을 쓰고 금별관을 싸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성과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이 7이 있으니 그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고 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 같고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요 천국 가면요 이 4 생물들 천사들 대표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24 장로들 같이 성도들 대표같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천사들과 우리 이제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오래전을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의 생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언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이 생물들과 천사들과 같이 24 장로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면서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전을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을 일체
누리주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설날이 있고, 마음의 추석날이 있고, 즐거움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요, 얼마나 마음이요 설날 같고요, 얼마나 마음이 추석 같고요, 얼마나 즐겁고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빛보다 구주 오셨네. 만대성 모저로 언교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하여라. 아멘. 그러므로 마음이 설날이 돼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예?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설날이 돼야 좋은 거지. 예? 아무리 모였어도요, 설날들 형제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뭐 돈 얘기나 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요, 그거 설날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한죄지 벗고오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거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같이, 이사 장로들 성도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설날인지요. 그리고 보러 아주 그냥 좋아서요, 찬송이 나오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어르기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래 세상 그 명절은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 식어버려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대생물 천사들과 입사 장로 성도들과 같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면요, 마음에 날마다 추석이고 날마다 설날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이런 좋은 고생할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의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차 때문에 차 파시죠 있어가지고 가방 뭐 가지고 미안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응성포도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조상님께 감사하고 조상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잘 살겠다고 다짐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상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계승 발전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설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설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본 압제에 몇 년 동안 우리가 일제 압박의 속에 살았습니까? 우리는 36년을 살았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이나 10배나 더 많은 기간을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10배나 많은 그 430년 긴 세월 동안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어떻게 해방을 시키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애굽의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표시로 자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에 잡아서 피를 바르면은 내가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한자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집을 뛰어나가는 날이에요. 뛰어넘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된, 죄 가운데서 해방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 날은 당시 3월 14일이었어요. 3월 14일. 그 당시에 히브리 말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3월 14일 이날을
1월 1일 날로 바꿔버렸어요. 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설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을 이제 축하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떡입니다. 개떡. 이스트를 빵에 넣지 않은 개떡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떡이고 거룩한 떡입니다. 그걸 먹으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백성을 죄를 용서하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그 의식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살려주신 피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찬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하고 최후에 만찬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날 기억하여라. 여러분, 성찬식에서 먹는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상징인 성찬의 떡을 먹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잔을 돌리셨습니다. 돌리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하겠다고 한 이 언약의 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 마시는 포도주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식 떡과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여러분에게 성찬식을 베풀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표시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김 선생, 박 선생, 이 선생, 조 선생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유행가에 그런 유행가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하는 그런 유행가가 있죠. 예, 물론 그 유행가를 부르시는 분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34년 동안 공직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공직 은퇴하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라 그러기로 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는데 대부분의 국토가 70%가 사막 지역이에요. 더울 때는요 낮에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거의 0도까지 내려가요. 사람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먹게 하시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인생이 내 힘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똑똑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하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올 때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나는 인생에 한 번도 고난당한 적이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왔다 이런 분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은 우리를 조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조상님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추위에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인들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처소를 주세요. 우리에게 처소를 주세요.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